하나님 말씀은 욥기 20장 12절로 마지막 절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하면, 악인이라면 망하는데 피할 수 없이 분명히 망한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이 들을 때는 그것이 경고의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악인은 그렇게 될 것이니까 너 조심해 하면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권면이 될 수 있고 훈계가 될 수 있고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맞아.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난 절대 악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일을 하면 안 돼. 그렇게 다짐할 수도 있겠죠. 아주 그것은 지혜자의 그거는 지혜로운 경고고 통찰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소발이 악인이라면 그러할 것이다 라고 미래형의 반드시 결과는 그러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의 예측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예측을 적용하는 그 사람은 뭐냐면 그것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난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말은 좋은 약인 입에 쓴 것처럼 나에게 양약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좋은 훈계와 권면이 되고 경계할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자에게 이 말은요 정말 찌르는 창이요 베는 칼과 같은 또 부셔버리는 해머와 같은 그런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들입니다. 제 아내가 차를 타고 오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가 아주 이렇게 터나는데 도저히 차를 세울 수 없는데 차가 이렇게 한 대가 서 있더래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 있냐면 세일이라고 딱 써 있더래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대책 없고 대단하다. 어떻게 길가 그것도 도저히 세울 수 없는 자리에 저렇게 자기 차를 세워놓고 세일이라고 팔려고 광고를 할까 참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다라고 혼자 마음의 심중에 생각을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지나치는 길에 다시 보니까요. 한 1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차 주인이요. 자동차 그 기름 한 통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가서 기름을 넣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참 얼마 전에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참 미안하더라. 야, 그래도 자동차 하나 사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기름도 있는 줄도 모르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그 기름 한 통 가져와서 부으려고 저게 어쩔 수 없이 세웠던 것이구나 하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웃었다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그 길을 지나가면서 기억나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속을 하면 사고가 나죠. 그러나 사고 난 것을 보면서 이것은 과속을 했다라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나와서 들이받는 수도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해자는 살고 피해자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더 우스운 것은 고속도로 CCTV에 보니까 앞에서 램프에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억지로 램프에 진입하려고 확 틀어서 램프 쪽으로 들어가니까 뒤에서 온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앞에랑 들이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차는 유유히 빠져나갔는데 급브레이크 잡은 것 때문에 자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모든 차가 다 사고를 나면서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 사람 잡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CCTV 자동차 이 사고 난 TV 블랙박스 사건을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다 나와요.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욥의 경우를 결과를 보고 친구들이 반드시 그러할 것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다 알지 못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악인은 반드시 이러한 저주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또 40절까지 쭉 24장부터 보면 알곡과 쭉정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비교하는데 천국의 비유를 들 때요. 여러 가지 비유 속에서 천국은 주인이 자기 밭에 알곡을 뿌린 것과, 그러니까 알곡을 뿌린 그 주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알곡을 뿌렸습니다. 그 알곡을 뿌렸는데 그 다음날 원수들이 와서요. 가라지도 뿌려놓은 거예요. 몰랐죠. 주인은 종들을 시켜서 알곡을 뿌려놨는데요. 종들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가라지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안 했는데. 주인이 이걸 볼 때는 너 똑바로 안 했구나 해서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주인한테 막 가가지고 얼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지 않은 쭉정이가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뽑을 수 있는데 주인님 내가 뽑을게요.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저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천국의 비밀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주인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그 비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야.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야.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알곡을 심은 주인은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알곡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원수가 그 안에,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아들들도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심겨놓은 것도 너희들 잘못 아니야. 종들한테 책망하지 않고 이건 원수들이 한 것이야. 너희들 잘못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것을 뽑으라고 하지 않지요. 잘 알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뽑다가 알곡이라도 한 토리의 알곡이라도 뽑힐까 봐 염려한다. 걱정 마라. 때가 돼서 추수할 때면 알곡과 가라지를 내가 다 뽑아서 분리할 것이고 가라지는 다 태워버릴 것이고 알곡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천국 곳간에 내가 둘 것이야. 그래서 천국의 마음은 악한 자를 멸하는 데 있지 않고 뭐예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취하신 방법이 뭐예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그대로 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만두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알곡이 조금 불편함을 당하는 것도 그냥 가만두어 보이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알곡이 주었던 모든 양분들과 알곡을 위해서 줬던 모든 비료와 수고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쪽쪽 다 빨아먹고 있어요. 가라지들이. 그 가라지들이 누구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주인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양분을 흡수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만두래요.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알곡이 잘못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불편할지라도 힘들어 보일지라도 괜찮다. 그래도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국이 그렇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라고 합니다. 악한 자에게 일어나는 악한 자를 당해서 당하는 피해들, 악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악인이 더 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의인이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추수의 시간표가 나오면 하나님은 분명히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계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시거나 하나님을 나를 버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여겨서 어떻게 끝까지 망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려고 하고 상한 가지도 꺾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 톨도 내 백성을 내 알곡을 한 톨도 내가 낭비함 없이 잃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참으시는 인내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서 나의 지금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지금의 나의 모든 모습들을 모르지 않고 알고 계시대요. 지금 욥기서의 오늘 본문을 보면 소발이 굉장히 옳은 통찰력 있는 지혜자의 말처럼 보이지만 적용을 잘못했어요. 그것은 언제 해야 됩니까? 먼저 해주는 가르침이 돼야 돼요. 경고의 훈계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기 전에. 왜요? 그런 악인 일을 하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것이 분명하게 맞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는 그런 악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니고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시작하기 전에는 가르칠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훈계하면서 매를 들 수 있지만 지나간 일을 통해서는 매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은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되면 안 돼. 그러나 이것을 내가 훈계로 듣고 잘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내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나는 온전히 섰는데 그렇게 지나간 그런 결과가 나타나 보이는 우리 옆에 친구들과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겉 봐라 못된 짓 하니까 말 안 듣니까 그렇게 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둡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록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 속에서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건들지 않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내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저는 늘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해달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바른 생각을 해달라는 말은 내 속에 도덕적인 좋은 생각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인격과 나의 성품 속에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해달라고. 내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바르면 얼마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더 오릅니까? 그런 내 속에 있는 선함만을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죄에 오염되어 있는 내 모습 속에서는요, 선한 것이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큰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수준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어떻게 해요? 늘 나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지혜롭고 경험 있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나아가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서 난 여전히 아이와 같고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상황과 또 결정해야 될 판단의 압력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달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훈계의 말씀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게 처한 상황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적용할 때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소금이 맛을 내기도 하지만 소금을 잘못 쓰면요, 너무 짜기도 해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지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적게 가진 것도 음식에 아름답게 소금을 치듯이 아름답게 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맛있게도 하는데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프로그램을 하나를 봤어요.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그것은 독이에요. 독. 제목이 독이더라고요. 식물에 있는 독, 그 다음에 곤충과 파충류에 있는 독. 옛날에는 그것을 무서워해서 다 도망갔대요. 그런데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데 그동안 약을 개발하는 것이 다 케미컬에서만 다 뽑아냈대요. 그런데 그것보다 부작용도 없고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생화학적인 것. 그래서 생물이나 동물에서 캐내는 그 독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 독을 어떻게 하니까? 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독에서 효과적인 성분이나 독과 약의 경계선이 뭐냐? 양의 문제래요. 양의 문제와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래요. 그래서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약이 될 수도 있대요.
그것을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뽑아내고 그것이 엄청난 또 바이오 산업 속에서 큰 소득에 나라의 그 의학의 경쟁력이 있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도 나쁜 것이 없어요.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신 지식도, 율법도, 복음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돼요. 판단되어지면 뭐든지 판단에 따라서 결과를 진행될 수 있죠. 판단되어지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기 전에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보다 한 걸음 앞서 행하셔서 볼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그게 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밖에 알 수 없어서 오늘도 나의 눈과 나의 귀가 나의 마음이 주님 손에 붙잡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이 좌정하사 내 속에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말이 지혜자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나의 귀를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저 외침 속에서 얼핏 보면 나를 공격하는 말 같고 나를 저주하는 말 같고 나에게 불평을 하는 말 같지만 저 외침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는 하나님의 갈급한 하나님의 백성의 절규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세요. 세상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밖에 의인이 없다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숨겨진 자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 열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배우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직접 오시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세상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안정함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진행되어질 때 소발과 같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잘 사용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붙들림 바 되어져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하루여 한 주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